아멘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을 맞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맞대고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보고 싶은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이 영화를 볼지 말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평. 먼저 본 사람들의 평가. 재미있니 없니, 뭐 볼만하니, 뭐 보면 안 되는 이런 평들. 평이 좋으면 장르를 초월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평이 나쁜데 막 보는 사람 있어요? 어쩌다 보는 사람들 있겠지만 잘 안 보죠. 두 번째 이제 장르죠. 장르. 좋아하는 장르들이 있어요. 액션을 좋아하는데 뭐 다른 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 성향에 맞는 장르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내랑 영화관을 가면 장르가 달라요. 장르가. 한 사람은 포기를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장르.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장르라고 해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장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뭘까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영화를 선택할 때 뭘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맞죠. 출연 배우. 누가 주역을 맡았는가? 누가 배역을 맡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래요. 잘 모르는 영화들은 어떻게 고르냐면 누가 나오는가. 왜 그러냐면 누가 출연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화의 질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감독을 맡으면 누구를 출연시킬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홍보도 봐보세요. 홍보 누구를 앞세웁니까? 내용은 아주 작게 전달하죠. 포스터나 이런 거 봐보세요. 누가 전면에 있어요? 출연했던 주로 주연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에스더서를 한번 봐보세요. 주요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먼저 에스더,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비가 된 거예요. 포로 출신인데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대단하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여성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아각의 후손으로 페르시아의 고관이 되었던 하만. 모르드게와 일이 얽히고 설켜서,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아각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말렉과 유대 민족은 철천지 원수죠.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민족적인 감정과 섞여서 이렇게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의 성공할 뻔했던 이 하만이 또 나오죠. 그리고 에스더를 자기 친탈처럼 키웠던 이 모르드게. 이게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연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한 나라의 또 한 민족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막강 권력을 가진 아수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하는데, 근데 에스더서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이죠. 성경. 근데 성경의 주역은 항상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에스더서만 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의 한복판에서 항상 중심이 되었던 분, 주권자,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봐보세요. 전면에 하나님이 나서서 천지창조부터 하시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을 빼버리면 창세기가 안 돼요. 출애굽기 봐보세요. 역시 역사의 중심과 그리고 전면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놀라운 10가지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하나님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주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봐보세요. 그들의 전면에 나타나죠. 전면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연은 항상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빠지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에스더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일어난 일들이 우연 같아요. 사실 에스더서는 굉장히 극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재미로 읽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읽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읽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고 가장 극적인 요소가 있는 게 에스더서. 물론 출애굽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극적이죠. 근데 중반부까지만 그래요. 출애굽기도 굉장히 극적이죠. 노예의 아들, 죽어야 되는데 왕자 되고 40년 왕자로 살다가 쫓겨났는데 다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이게 굉장히 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절반을 넘어가면 성막을 짓는 기록이 나와요. 굉장히 지루해요. 에스더서는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극적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런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 같아요. 오늘 본문만 봐보세요. 아하스로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기록은 안 나오는데 어쩐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어쩌다 잠이 안 온 것 같잖아요. 어쩌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잠이 안 오면 왕이 뭐 후원을 거닐든지 뭐 다른 기타 등등 다른 걸 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 봐보세요.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거예요. 역대일기를. 그리고 글을 읽는다고 해도 그런 건 좀 지루하잖아요. 다른 것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 보면 뭐 다른 뭐 소설도 있고 우리 기준으로 하면 뭐 기타 등등 재밌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라고 했어요. 근데 신하가 역대일기 중에 하나를 골라왔어요. 지금은 종이에다 글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더 발달해서 요즘은 이제 전자문서로 다 기록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로 기록을 해요. 토판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두껍죠. 그러니까 역대일기를 기록한 것들, 왕의 전대 역사도 있고 그 전대 역사도 있고 왕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중요한 결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관하는 곳에 수많은 토판들이 있는 거예요. 토판들이. 그런데 보세요. 그 신하가 한 개를 선택해서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 계획을 했던 그것을 막은 그 토판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기록이 없어요. 신하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걸 써겠는지 모르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거냐고요. 우연 같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데 봐보세요. 왕은 듣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쭉쭉 읽으니까 그 부분만 읽었던 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읽었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그 사건을 읽었는데 그 지점에서 왕이 딱 질문을 합니다.
나를 구한 그 모르드게에게 뭘 했냐고, 무슨 상이나 관직을 줬냐고. 신하들이 아무것도 안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연 같잖아요. 우연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한번 봐보세요. 왕이 잠이 안 온 그 시점, 어떤 날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이 밤이 지나면 왕에게 가서 그것을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밤인 거예요. 그 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다가 왕이 잠이 안 오고,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억수로 재수가 좋은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봐보세요. 이 사건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하만이 존귀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반전이 됩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 우연 같고 어쩌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눈으로 에스더서를 봐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쩌다가.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뒤한편에 계시고 역사의 현장에서 등장하지 않는데, 에스더서도 다른 성경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서 그 백성을 선한 능력으로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더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잠잠하셔요.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불행한 사건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지 않고 저기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인생도 봐보세요. 살다 보면 인생이 흔들흔들하죠. 인생이 위태하고 1년, 2년.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잠잠하셔요. 역사의 현장에서 출애굽기처럼 그냥 전면에서 필요하면 홍해도 가르시고, 내가 잘못하면 민수기처럼 그냥 진노하시고, 막 차라리 이러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현실에서 그냥 눈으로 목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삶이 흔들거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답답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비웃죠.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에스더서의 교훈이 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우리 교회 가끔 부르죠.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님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한다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상을 봐보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온 유럽을 초토화시킬 때예요. 거기에 저항하다가 보네포 목사님 잡혔죠. 그리고 30대 이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전쟁 중에 그리고 조영정의 소용돌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유럽 곳곳은 탄식과 절규가 정말 하늘에 사무치던 그때예요. 그런 와중에 유태인들은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신 것 같고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근데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극한의 상황이고 하나님이 아무 데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도 믿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한다고. 하나님이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고통스럽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1년, 2년 내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한다고 고백했던 이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두 번째 교훈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 같잖아요. 우연.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왕이 왜 하필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왜 그 밤에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일을 하필 있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연한 어쩌다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룻기도 잘 아시죠? 룻기 많이 들으셨고. 룻 한번 봐보세요. 시어머니를 베들레헴으로 모시고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주러 갔는데 누구 밭으로 갔습니까? 보아스 밭으로 갔잖아요. 보아스를 꼬시려고 작정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추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성경은 우연히 갔다 그래요. 우연히. 근데 보아스가 왔어요. 룻을 보고 싶어서 왔나요? 역시 아니죠. 추수하니까 일꾼들 격려하려고 하여튼 겸사겸사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침 왔다 그래요. 한 사람은 우연이고 한 사람은 마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연히 저기 서울 센트럴 터미널을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침 온 거예요. 무슨 일 일어나시던가요? 전혀 낯선 사람, 한 번도 못 보던 사람, 딴 곳에서 서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오고 마침 왔는데 무슨 일 일어나셨어요? 대개는 나싱으로 끝납니다. 99.99%. 근데 그 마침과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우연이고 마침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 인생이 바뀝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죠. 마라는 무슨 의미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그 인생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가 돼요. 그리고 룻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죠. 개인적인 삶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 인물로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자기 민족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우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연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그냥 아니죠. 성경을 보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룻기에도 몇 가지 인과관계가 있고 에스더서도 봐보세요. 우연 같잖아요. 어쩌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쩌다가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반전을 하실 때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그 인과관계, 그 첫 번째가 뭔가? 에스더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부르짖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만의 계획으로 유태인들이 멸절당하게 생긴 거예요. 곧 있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 온 유대인들이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래요. 물도 마시지 않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근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 기도가 마음에 다 새겨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위대한 일, 큰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연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프고 힘드십니까? 인생이 고달프세요? 하나님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일들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숙성시키세요. 내 자신도 그 문제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숙성시키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쯤이죠. 교회를 갔는데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애가 저를 보자마자 오빠 결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친해요. 친해. 그러니까 가까워서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를 조금 놀려주려고 하는 마음도 섞여 있고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의미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놈아! 네가 한 명 소개시켜 줘 봐야지. 그렇게 서로 그냥 한두 마디 주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뭐 별 마음에도 전혀 안 담아두고 글쎄 한 2달이 지났나 3달이 지났나. 근데 사촌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우리 선생님 한번 만나봐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이 누굴까요? 제 아내 지금. 사촌이 그 사회복지 뭐 그쪽을 전공했나 봐요. 그래서 그 뭐 하기 전에 그 YMCA에서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제 아내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사촌은 교육생으로 아내는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으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육을 받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게 뭐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내가 무슨 일로 그 사촌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복지관에 그 복지관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사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갔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그날 얘기를 안 했대요. 왜 안 했냐면 사촌이 그렇게 했답니다. 선생님, 우리 사촌 오빠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 거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키도 작고 생기다 말았는데 한번 만나보실 거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이제 대다수 결혼을 하셨는데 아내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키도 작고 생기다만 사촌 오빠 만나보실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맙긴 한데 거절하고 싶죠? 네, 대개는 노하죠. 네. 키 작은 거 여성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인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남자들 예쁜 여자 좋아하죠? 안 좋아하세요? 왜 좋아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그처럼 여성들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20대 후반쯤 됐어요. 결혼 정보 사이트를 한번 그냥 재미삼아 들어가 왔어요. 여성들이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그 조건 적어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적었는데 외모에 대한 적는 것들이 있었어요. 몇 개 적는 것, 기타 등등 있었는데 키가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남성 키를 원하는데 대개 얼마 이상을 원하는 줄 아세요? 170? No. 네, 170만 원에도 이해가 되는데 180. 제가 5명을 봤는데 단 한 명도 180 이하를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들어가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근데 제가요, 자기에 대한 적는 난도 있었어요. 그 여인들 들어가 봤어요. 자기 키는 160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기는 나보다 훨씬 적어. 근데 자기 키에 상관없이 본능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면 그럼 봐보세요. 본능이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본능을 넘어서려면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능력이 있다든지. 근데 저는 생기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내 아내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직업이 파트 전도사예요. 공부를 하고 있나.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아내가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건 순전히 제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눈으로 현실 여자를 본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아니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냥 제 눈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여자가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신기하죠? 2시간 넘게 말을 했는데 제가 한 건 거의 없어요. 아내가 다 말을 했어요. 저는 추임새만 넣었어요. 아 그러시냐고. 제가 살면서 알았어요. 이 여자가 별로 말이 없구나. 말을 잘 안 해요, 평상시에.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데이트할 때 제가 10번 중에 1번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맨날 독서요. 그래서 아내가 10번 중에 9번을 도서관을 찾아왔어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독서실에서 라면 사준 거 2번이 다예요. 밥도 안 사줬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났는데 이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한 거예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미 나이가 찼고 내 친구들은 이미 결혼을 다 했어요. 부모님께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래서 얼떨결에 인사를 가고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쉬웠던 일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는데 아내가 전투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쩌다가 사촌과 나눴던 한두 마디 말이에요. 오빠 결혼 안 해. 이놈아, 네가 한번 소개시켜줘봐.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제 눈 기준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너무나 쉽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어쩌다가 서로 죽어온 말 동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제 아내지만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줄기차게 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가 왜 6학년 때부터 했는가?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마디 했어요. 목사 될 사람은 배우자 기도를 10년 이상 해야 된다. 제가 목사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항상 꿈하면 목사를 적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부터 철없는 그 시절부터 그냥 철없는 배우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쩌다가이지만 어쩌다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 어쩌다가 같지만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그 어쩌다가 말한 그 일을 통해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그 결혼을 완성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이 앞에 사건들을 보시라고.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앞에 사건들을 보시라. 그 민족의 위기 앞에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쩌다 일어나는 그 사건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시니까 그 어쩌다 그 일을 통해서 저주가 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끄트머리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하만이 있었던 그 총리의 자를 모르드게가 한낱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죠. 그런 시간들이 가면 도대체 하나님을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매일 숙성시키세요. 내 자신도 그 일도. 그러면 답이 되신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아픔 중에 답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때로는 잠잠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우리 삶의 현장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